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역사상 가장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 이슬람, 기독교 다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나라는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을 받았을까요? 한국어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Lord had said to Abram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란에서 받기 전에 이미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이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에 간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약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또 본문 말씀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하나님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조카인 롯을 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후에 창세기 말씀들을 보시면 롯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이 또 부분적인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까지 또 자손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큰 축복의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거류하기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기근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보다 애굽과 같은 가깝게 느껴지는 것들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밥은 먹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여파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사레가 여종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갈이고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에서 선지자입니다. 이슬람의 선지자를 낳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어떻게 보면 매우 낭만적인 말입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런데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레가 아리따워서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는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자손들도 주시고 그 자손들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위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약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를 이어 구세주가 태어나실 것인데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리따운 것을 알고, 또 15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고관들도 사레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사레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모든 소유를 내보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분적인 순종, 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모셨다가 조카를 데려갔다가 애굽에서 살려고 했고, 본인과 그의 아내를 위험에 빠지게 하였고, 거짓말을 하였고,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도록 하였고, 여종을 데리고 나와서 사례가 아닌 여종을 통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브라함은 때 묻지 않는 믿음의 영웅인 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며 묵상하니 아브라함이 실수가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한순간에 한 번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길고 긴 여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정말 오래 참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고 매일마다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이 조금씩 강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항상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보수 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